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겨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 화가들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입니다. 높이가 3m이고 넓이가 2m로 그려진 수채화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아주 인상적인 만남을 그려 놓았습니다. 아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 무릎 꿇고 있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고 있는데 한쪽 손은 센 남자 손을 그려놓고 또 한쪽 손은 가녀린 여자 손을 그려놨습니다. 아버지니까 둘 다 흑센 무슨 손이어야 합니까? 남자 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쪽 손은 흑센 아버지의 손, 또 한쪽 손은 가녀린 어머니의 손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부성적인 사랑과 어머니가 주는 그 모성적인 사랑을 아울러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은 그 여름 수련회를 가면 어렸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선극을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이 연극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뭔지 압니까? 돼지 역할이었습니다. 그 돼지 치어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탕자가 그걸 내 걸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주둥이로 쳐막는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지금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장면인지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하면은 세 가지의 축복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인생의 짐을 지고 있든지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주시는데 그냥 종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주십니다.
이 아들로 받아주는 것의 상징이 뭐냐 하면 바로 그에게 신발과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뭘 입혀주는 거예요? 신발과 옷. 그 당시에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신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이조시대 주로 많이 입던 옷이 뭡니까? 흰옷이잖아요. 고대 사회의 동양은 옷을 가지고 신분을 밝혔는데 흰옷을 입는 사람들은 성직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무사들은 이제 붉은색, 적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황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게 달랐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도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줍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여 주시는데 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요즘이야 신발이 흔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신발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귀해서 신발을 아무나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맨발로 다니고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주인이나 신분이 있는 사람이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너의 신분에 걸맞게 새 신을 신겨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에게 손에 인장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손에 낀 가락지, 이 가락지가 무엇을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도장입니다. 도장인 거예요. 인감 도장과 같은 겁니다. 그 가문에 문양이 새겨져 있는 도장이고 그 도장을 어디 가서 쿡 찍으면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내가 너를 종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여준다? 아들로 받아들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하는데 돌아온 탕자는 왜 돌아왔습니까? 종 되려고 왔습니까? 아들 되려고 왔습니까? 종 되려고 왔잖아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고 흉년이 들어서 곡기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로 있을 때 보니까 그 집에 김모섬, 박모섬, 송모섬 이런 모섬들이 있는데 한집 뺀데 원모섬도 있는데 보니까 다들 밥술 잘 먹고 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아들 되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종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종 되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줘서 밥술 먹게 해주고 아들의 그 신분만 회복시켜줘도 감사한데 손에다 뭘 끼워줬어요? 인장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마치 신용카드와 같아요. 이 한도 내에서 우리 집 재산 한도 내에서 네가 결제하면 네가 찍으면 내가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천당 가는 그런 사인표 하나 정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천당 가는,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에 가는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엿사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안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무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하고 작은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져요. 힘이 약해가 집니까? 나이 짬밥이 적어집니까? 지주는 거지요. 자기가 뭔가 세우고 나가면요, 내가 지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권세입니다. 부모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밀어주십시오 한다면 집에 재산이 얼마 있든지 간에 그 한도 내에서 자식을 밀어주는. 아버지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좀 밀어주십시오 하면은 집에 돈이 얼마 있든지 그 돈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그걸 밀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아버지고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하늘의 것은 다 내 겁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고 오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실은 어마무시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헬라어로는 권세를 익수시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익수시아. 익수시아는 신분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권세를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하면 이거 사용하는 법을 알기 시작합니다. 제 주머니에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큰 녀석 전화요금 때문에 국민카드를 주로 쓰다가 현대카드를 써요. 현대카드를 제가 사용하면 요거 사용하는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내에서 딱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도 내에서 오버되면요, 딱 정지가 되잖아요. 정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만기 때까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전화 옵니다. 한도를 늘리라고. 신용조건이 좋아서 한도 늘려주겠습니다 하는데 제 경제력의 범위에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기다립니다. 안 쓰고 기다려요. 기다리면 제 아내가 은행 결제를 딱 해주면 지금 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며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게 질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용하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따라합시다.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단어가 헬라어는 두나미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 따른 권세, 익수시아를 가지고서 성령을 더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이 권능 안에서 결제를 하면 결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 기도한 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결제가 돼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제 안에 우리 인생을 풀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그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제가 36년의 지배를 하기 전에 이 민족의 복음에 큰 불이 붙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큰 불이 붙으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전에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던 그런 민족이 이제는 그 기도의 대상을 조물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니까 마치 비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이 이 땅에 은혜가, 기도가 상달되어지면서 이 땅에 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축복은 바로 복음화였습니다. 뭐라고요? 복음화. 이 땅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교육을 받으려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사가 세우는 학교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깊이 그 영혼 속에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 이런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할렐루야, 이래 불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 같은 죄인이, 내 죄인보다 더 뭐하다, 나 같은 참놈이, 이래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까지 돌아온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신발 신겨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인장반지 끼워주시듯이 이 민족에게 결제할 수 있는 도장반지 끼워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도부터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산업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곳곳마다 공장들이 세워지고 도로가 새로 나고 시골 마을에 새마을 운동이 펼쳐지고 농촌 계몽 운동이 펼쳐지고 겨울마다 농한기마다 노름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글자도 배우고, 그리고 학교도 세워서 공민학교 같은 걸 세워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하고, 도시마다는 새로운 길을 열고서는 공장을 세워서 여기 포항에도 포항제철이라는 공장이 들어서고, 구미에는 전자단지가 들어서고, 울산에는 자동차 공장과 선박 조선 공장이 들어서고, 석유화학 공장이 들어서고, 부산 창원 거제 저쪽에는 조선소가 들어서고 수출항이 들어서서 이 나라는 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그게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민주화 시위하다가 고문당에 죽기도 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국민들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는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따라서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룬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복음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40%가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돼야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산업화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산업화가 돼서 중국도 지금은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산업이 발달해 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가 안 되느냐? 복음화와 민주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온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도 되고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인들의 중요한 공들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에 박수 쳐줍시다. 잘 살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최경인 권사님 빼고 최경인 권사님 빼고 더 빼고 박은희 사모님 빼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뼈 빠지라고 일하면서 이 나라를 이만큼 지탱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만큼 이루어온 터에서 오늘의 위기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다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나라가 지금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될 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에 공이 있어서 축복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를 기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긴 했는데 엘리트 계층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복음 앞에 깊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는 통에 그 군수물자를 팔아먹으면서 일본이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도 산업화, 미국의 지도하에 산업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한때 일제가 굉장히 좋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산업화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일본도 뭘 못했느냐? 그들도 민주화를 못했습니다. 자민당 정권이 몇십 년째 계속 요지구동으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민당 정권이 자꾸만 극우 정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일본을 재현하자 하면서 이제는 자위대를 그냥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바꾸려고 하는 헌법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 독선, 그 오만을 절대로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 민주화가 되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자본의 배분배가 되질 않아요.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민주화가 뭡니까? 민주화의 뜻이 뭡니까? 민주화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민주화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나눠 먹자. 자본주의는 뭡니까? 열심히 일한 대로 거두는 거고요. 민주화는요, 그렇게 벌었는 것을 좀 나눠 먹자는 것이죠.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정치민주화는요, 독재 정권이 아니고 양당제든지 해가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정치민주화고요. 경제민주화는요, 박근혜 정부 때 내세웠던 정책이 경제민주화였습니다. 그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또 사용자와 고용자 사이에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지들입니다. 그게 민주화가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자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면서 물질이 나누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그 민주화를 못해요. 그래서 산업구도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옮겨졌다가 산업화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와서 한국에 일본의 중요한 산업들을 다 뺏겼습니다. 텔레비 누가 제일 잘 만듭니까? 삼성, LG가 제일 잘 만듭니다. 전에는 누가 잘 만들었습니까? 소니가 좋았습니다.
반도체 누가 제일 잘 만듭니까? 삼성이 제일 잘 만듭니다. 그전엔 누가 잘 만들었습니까? 일본의 도시바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배 누가 제일 잘 만듭니까? 네? 대한민국 배가 대우조선소가 제일 잘 만듭니다. 그런데 그전에 누가 잘 만들었습니까? 일본이 잘 만들었습니다. 철강은 누가 제일 잘 만들었습니까? 저는 금속화학, 철강이 전공입니다. 철강을요, 일본 신일본 제철이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포항 제철에 다 뺏겼습니다. 산업 구조가 이렇게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일본은 자기의 중요한 산업 기반들을 우리나라에 뺏기는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의 문제, 산업화의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하면 민주화로 넘어오고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고 아름다운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산업구조는 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다 자꾸 이동해 간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이동해 갑니다. 포항역이 브루벨리 단지, 우리 가까이에 브루벨리 단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공장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그 공단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한테 월급을 주면 한 달에 250에서 300을 줘야 되는데 베트남 가서 공장을 지으면 한 달에 50만 원 안 줍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돈 벌어먹기 좋습니까? 베트남 가서 벌어먹기가 좋죠. 그래서 베트남에는 1년에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하는 게 85조를 투자합니다. 네. 베트남에서 1등, 2등 정도 돼요.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한 회사가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얼만큼 되느냐? 베트남 수출액의 30%가 넘어갑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 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산업화가 앞으로 나가면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게 산업계에 일어난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산업계가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되고 또 지금 나라 안팎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화 세대는 서초동에서 촛불 들고 떠들고 있고 산업화 세대는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양쪽 다 누구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누구 하면 나라가 흥한다 그러고 둘 다 이쪽에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저쪽에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화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놓치고 있냐 하면 따라서 민주화는 산업화의 열매입니다. 국민소득이요,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국민소득이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입니다. 월 120만 원이 되면 민주화라는 게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평등을 주장하는 그 민주화 시위가 120만 원이 되면 붉어지지 않고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 사회를 개혁하는 쪽으로 간다. 기준선이 얼마라고요? 120만 원. 그런데 그 이하의 120만 원, 국민소득이 120만 원 미만일 때 평등을 주장하는 논리들은 붉어지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나 데모도 많이 하고 민주투사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산업화에서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민주투사를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세운 공으로 말미암아 민주화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피티키게 싸울 게 아니고 서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서로 배울 점이 있는 얘기고, 물론 뭐 서로 안 맞는 점은 몇 가지 있겠지만 그게 한국 사회 속에 첨예한 갈등으로 지금 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델 기도원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강서로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 기도원 원장 담당하시는 전사님이 언젠가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저희들 사역팀에서 기도를 해서 나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와달라고 하니까 친구도 있고 가시오 뭐 그랬어요. 간다고 말을 해놓고 한참을 고심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무슨 기도회인지 성격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태극기 집회 가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로 가고 서울로 못 간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기도회를 저보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가면 이런 얘기할 겁니다.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면 이런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저를 부르시려면 부르고 안 그러면 저를 안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계획을 했어요? 제가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잘린 건지 내가 자른 건지 저는 제가 잘랐다고 생각하고 그쪽은 그쪽에 잘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국심은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민의식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사람들의 국민들이요 얼굴이 흰 사람, 노란 사람, 까만 사람, 그리고 남미에서 온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세워놓으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가고 민족의 그 국가라는 통일성을 유지해 가려고 하니까 국민으로 자부심을 길러주려고, 대한민국 6.25 전쟁 때 그렇게 쭉 돌아가셔서 북쪽 휴전선 이북에 묻혀있는 미군 유해를 가져다가 DNA 검사를 하고 그 항구를 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미국 본토에 가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 한 사람 장례식 치러가는데 발굴하는데 비용이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 열대병 하면요 1억 2억을 쉽게 나가는 돈이에요. 그거를 북한에 돈 줘가면서 그걸 해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미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길러준다.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다 같은 언어 쓰고요. 할렐루야. 다 단군의 자손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민족 자긍심을 기르기 위해서 그냥 막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오랜 조선시대 때부터 노론과 소론의 정책 싸움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노론이 저기 하면 소론을 씨를 말리고, 소론이 저기 하면 노론을 씨를 말리고, 기양 보내고 목을 치고, 그런 정쟁 문화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것이 토론하고 서로의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워 이기려고만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무슨 얘기하면 요즘 팩트 체크라고 합니다. 팩트 체크 해보자. 전라도 광주에 정말 5.18 때 북한군이 왔는가 안 왔는가 팩트 체크 해보자. 팩트 체크 하려고 달려들면은 더 강한 적으로 얘기해서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말을 들어줍시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 민주화 세력도 그렇고 산업화 세력도 그렇고 둘 다 서로에게 들어봐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은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화건 민주화건 그 밑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산업하고 민주하고 관해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 같은 잡놈이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온 자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니까, 인장반지 끼워서 기도하면서 결제하니까 결제가 돼서 이 나라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먹고 살 길이 열리고 자녀들 공부시켜서 기업체에 취직시키고 산업여건을 길러내고, 그래 이 나라를 일고 온 거예요. 찬송 안 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은 병도 치료하시고, 그분은 물질도 허락하시고, 그분은 길도 여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그러면서 이 민족을 끌어오신 거라고. 그렇게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요,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요, 교회의 역사도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런 수를 쓰고 저런 수를 쓰는 것들이 오히려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엉키로 놓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수 저수 뭐가 수가 되노? 예수가 수지. 일찍 알면 재수다. 여러분, 예수가 수는 일찍 알면요,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죽게 돌아오면은 빨리 해결될 텐데, 본질적 문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죄를 과시하고 누구를 내리라 누구를 올려라 난리를 치는데, 심지어 목사님들이 그걸 주동하고 앉아요. 개타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너진 터 위에서 이수저수 찾지 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그만치 살아도 모르겠습니까? 내가 쓰는 수가 별수가 아니다는 것을 인생을 얼마나 살아봐야, 시간을 얼마나 더 지내봐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니까 수가 납니까? 해결책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니까 무슨 수가 됩니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넉넉히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넉넉히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발 신겨주시고요, 옷을 입혀주시고요, 손에 인장바지 끼워주시고요, 신용카드 띄워줘서 너 결제해라, 내가 결제하리, 너 찍어라, 내가 결제해줄게. 그게 주님이세요. 문제는 그분이 잘 안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수는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될 것 같은 수가 우리 눈에 보여서 그렇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음으로 대하면서 내 인장반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인장반지를 주님 앞에 찍어매 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그저 먹고 살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입을 옷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며 그곳에 가는데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더 바꿉니다. 삭슬 10번이나 더 바꾸는데 그 절박한 처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예? 물에 빠지는 지푸라기도 붙잡는다고. 하나님 그분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그분에게 단언하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십니다.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들이 수태하는 곳에 꽂아 놓아라. 여러분, 신풍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 무슨 나무까지든지 참나무까지든지 그거 꺾고 나면은 양떼가 색깔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런다고 어디 바뀝니까? 과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꽂아 놓으라고 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꽂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하는 그가 찍은 도장에 인장반지에 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가 다 요셉에게 옵니다. 살찌고 좋은 것은 다 요셉에게 옵니다. 세상 풍전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차단하시고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터 위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없고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나 같은 참놈이 했던 사람들이요, 그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 우리 세대지,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인생을 살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지, 내가 민주화 운동에서 이 나라를 민주화, 좋은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윗사람들의 공이 있고요, 또 이 민족을 기도로 올려드린 수많은 무명의 종들의 기도가 이 민족을 받들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 이수저수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서 그래 네게 천당 허락해 주구마, 그런 분 정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인류의 역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돌아올 때에요, 하나님은 억센 아버지의 손으로 길을 터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능력을 돋보시고 가녀린 어머니의 손으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된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납해 따뜻한 입밥 지어주시고 뗀대국 보글보글 끓여서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안식하는 누리는 은총을 주시고, 그게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돌아오는 사람은요, 동기가 그냥 그 집에 가서 푹꾸지나 했으면 좋겠다 이래 옵니다. 돌아오는 사람은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패턴으로 옵니다. 내 병이나 났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몇 대째 계속 가난한데 돈이나 좀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가씨가 없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 중에서 장가 갔으면 좋겠다. 예배당 가면은 성가대에 예쁜 자매들이 있는 장가 갔으면 좋겠다. 동기가 다양합니다. 어떻게 불순하기도 하지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시고 그리고 손에 결정적으로 가락지 끼워주시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손에 보이지 않는
가락지 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제하신다고 하시는 가락지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가락지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권세를 믿습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상 없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영혼 속에 평안 주시고 평안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인장반지 끼워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못 찾아 먹으면 덩신입니다. 여러분 손에 끼워진 인장반지 사용하실 때마다 익수시야가 권능 두나미수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인생을 풀어가시고 교회를 풀어가고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음껏 새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물질에 부족한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답이 날 텐데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